예, 우리는 지금 야곱과 레아, 라헬의 결혼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남의 그 결혼 생활에 우리가 이렇게 참 깊이 들여다보는 것은 좀 금기시되는 게 또 우리 또 전통 문화인데, 한번은 우리가 이 안에도 또 우리가 교훈들이 있으니까요. 하느님께서 불쌍한 레아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죠. 하느님은 약자의 편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알게 됩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죠. 야곱에게. 그 이유는 또 외모적인 그런 문제라 그랬습니다.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그 번역을 하고 있지만 직역하면은 미움받다예요. 그냥 이렇게 뭐 사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괜찮은 이런 정도가 아니고 미워했답니다. 근데 야곱 입장에서는 또 그게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닌 게 사기당해서 결혼했잖아요. 레아의 잘못은 아니지만 레아를 볼 때마다 그걸 미운 라반이 떠오를 것이고, 그리고 레아 때문에 또 7회나 또 머슴살이를 더 해야 하는, 고향에 돌아갈 시간이 점점점 이제 늦어지고, 그러한 모습들이 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불쌍한 레아를 자기 탓 없이 미움의 대상이 되는 레아를 도와주시니까 또 라헬도 또 좀 딱하게 돼요. 레아가 아들을 넷이나 낳을 동안에 라헬은 아들을 낳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 오죽하면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씁니다. 뭐라 그래요? 나도 아이를 갖게 해주셔요. 지금 이 잠자리를 안 가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뒤에 이제 보면은 합한 채 때문에 잠자리를 양보하는 이야기를 봐서도 야곱과의 잠자리의 주도권은 라헬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야곱이 라헬을 찾을 것이고, 그런데 그 잠자리를 가지는데 아이가 안 생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나도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뭐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뭐 인공수정이라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억지까지 부릴 정도로 그렇게 라헬은 이제 한계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둘이 그 할아버지가 썼던 방법을 씁니다. 아버지 이삭은 평생 오직 레베카밖에 없었는데 이 아브라함은 일편단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바람둥이들이 그런다 그러대요. 너 왜 자꾸 여러 여자 그러면 나는 일편단심이라고. 한 여자 만날 땐 그 여자에게만 난 일편단심이라고 이런다는데,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일편단심이었다가 하가르에게 일편단심이었다가 또 사라가 죽고 또 하가르가 그 추방된 뒤에는 또 나중에 크투엘이라든지 또 이렇게 다른 여인들과 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죠. 그 아브라함이 이 사라가 아이를 못 낳았을 때 사라가 그러면 제 여종 몸종 하가르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자기 아들이 되니까, 여종이 낳은 아들이 자기 아들이 되니까. 그랬던 것처럼 이 라헬도 제 몸종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주세요라고 합니다. 아들이 태어나요. 단과 납탈리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단은 하나님께서 내 권리를 찾아주셨구나 해서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런데 그러면 단이라는 단어의 뜻이 이럴까요? 아닐까요? 확률은 50%입니다. 그렇든지 안 그렇든지. 근데 단은 사실 정확하게 이런 뜻은 아니고, 단은 희망이 없는 이의 그 희망을 되찾아주는 그런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약자죠. 약자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뭐 거대한 불의한 세력 앞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희망이 없어요. 내가 저걸 이겨내지를 못하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이때 누군가가 나를 해방시켜 주는 것, 정의를 실현시켜 주는 것, 이런 것을 이제 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납탈리는 그러면은 싸워서 이겼다 해서 납탈리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안 묻고 바로 대답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납탈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납탈은 싸움이에요, 싸움. 이제 넷을 아들을 레아가 낳았는데 라헬은 둘밖에 못 놓고 이겼다 그러는데, 이게 뭐 정신승리인가 요새 말로.
근데 어떻게 보면 레아는 지금 아들을 넷을 낳은 뒤에 더 이상 아들이 안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산이 멈추었구나. 근데 빌하는 지금 낳고 있잖아요. 그러니 앞으로 계속 이제 나의 아들들은, 내 여종이 낳은 아들은 나의 아들이니까 곧 나의 아들들은 이제 계속 태어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결국 이긴 것이니까. 그래서 이겼다,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좀 이렇게 한쪽으로 아예 편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싸움을 좀 붙이시는 건 아니겠지만, 또 레아의 또 몸종 질파를 통해서 또 아들을 또 레아에게 또 둘을 또 더 낳아주십니다. 그랬더니 참 아이들의 이름이 참 이래요. 가드는 다행이구나 라고 해서 가드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다행이에요? 라헬이 이제 내 앞에서 어서대는 꼴을 안 봐도 되니까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가드고. 그 다음에 아세르는 행복하구나.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 넷에다가 여종인 질파가 낳아준 아들 둘까지 하면 6입니다. 아들 6이면은 정말 그 근방의 모든 여인들이 부러워할 만하죠.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그 일인데 그 6이나 낳았으니. 그래서 모든 그 라헬뿐만 아니고 이 근방의 모든 여인들의 부러움을 받는 나는 행복하다. 이제 이런 의미로 아세르라는 이름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 라헬은 비록 몸종인 비라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기는 했는데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은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자기가 직접 낳고 싶죠. 자기도 여인임을 증명하고 싶고, 자기의 젖을 아기에게 먹이고 싶죠. 젖을 못 먹이잖아요. 자기 아들이라고 그러지만 젖이 안 나오니까, 출산을 안 했으니까. 그러던 시점에 이제 아주 그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르우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 레아가 낳아준 들에서 합한채를 발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합한채를 묘사한 것인데, 합한채가 이제 합한채고요. 합한채가 뭔지 대부분 그림 보시면은 조금 짐작하시겠죠? 요 밑에 뿌리에 뭐가 있어요? 사람이 애기죠, 애기. 그러니까는 합한채, 이거 중세시대에 그려진, 15세기에 그려진 그림인데, 합한채라고 하는 것은 이 임신 촉진제.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중세시대에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림 그렸는데 합한채 뿌리에는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이것을 루벤이 구해옵니다. 이게 뭐 아무데나 그냥 막 자라고 이러지는 않았고,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도 아주 귀한 것이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해온 것을 이제 보고 이 라헬이 흥정을 하죠. 그냥 달라 그러면은 뭐 주겠어요, 어디? 안 주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레아는 사실 출산이 멈추었다기보다는 라헬이 레아하고 야곱이 잠자리를 가질 기회를 안 주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아는 어떻게든지 야곱과 자리를 가져서 자기도 더 아들을 낳고 싶어 할 것이고. 그런데 이때 이제 라헬이 거래를 제안하잖아요. 그 합한채를 나에게 넘기면 내가 야곱과 언니가 잠자리 할 수 있게 내가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됩니다. 마치 여기서 뭐 야곱이 무슨 참 경마장에 왜 뭐라 그래요? 종마, 씨바지 말처럼 이 부인들의 손에 의해서 막 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의 귀가 되게 간지러울 것 같은데. 그 여인들이 아유 되게 적극적이에요. 야곱이 돌아오니까 저에게 오셔야 해요. 내 아들의 합한채를 주고 당신을 빌렸어요. 이제는 아예 물건 빌렸어요. 그 이제 빌렸으니까 오늘 밤 내 자리에 내 그 침소에 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라헬이 이제 합한채를 먹었겠죠. 먹고 잠자리를 가졌더니 아들을 낳았느냐. 누가 아들을 가져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5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린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것이지
인간들이 뭐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 한 채 먹으면 내가 아들을 당연히 낳겠지. 뭐 이래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건 자기 생각이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시편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주께서 지어주시지 않으면 집 짓는 자들 수고가 헛되리라. 이게 뭐 하나님이 뭐 건축 사업을 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세상 만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노력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라헬은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쓰지만은 막상 아이가 생긴 것은 레아죠. 레아가 낳은 다섯 번째 아들의 여섯 번째 아들,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이스카르와 저불룬인데요. 이스카르가 이제 값이라는 뜻이에요. 값. 그러니까 내가 합한째 값으로 가진 잠자리에서 아들이 생겼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카르. 그다음에 저불룬은 잘 대해주다라는 뜻입니다. 아들을 여섯이나 낳았으니까 이제 신랑이 나한테도 좀 잘해주겠지. 그런 이제 기대를 담고 있는 이름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딸이 하나 태어납니다. 레아가 낳은 딸이에요. 딸은 하나밖에 없어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다는 것만 우리는 기억하죠. 우리 그 주일학교 때 그 노래도 그런 노래가 배웠던 기억이 얼핏 나는데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딸도 있었어요. 근데 이 딸도 참 자기 어머니처럼, 아니, 자기 어머니보다 더 가혹한 운명을 우리가 이제 뒤에 살펴볼 겁니다. 디나 이야기는 따로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야곱에게 딸이 있었어. 이럴 정도로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특히 고대에 이 같은 사람으로서의 권리,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또 발언권, 또 사회, 종교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지극히 제한되었던 그 여인들의 표상과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디나입니다.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어요. 여기도 보면은 다른 아들은 지금 이름 뜻 다 해놨잖아요. 안 맞는 뜻까지도 갖다 붙여가지고 이래서 이런 이름이다 하지만 디나는 그냥 디나라 하였다. 끝. 이름이 유래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냥 말순이, 끝순이, 종말이 뭐 이런 정도. 이제 하나님께서 레아가 6이나 아들을 낳으니까 그 정도면 이제 야곱도 너를 무시할 수 없다. 실제로 그렇죠. 아들이 6이나 되는데. 그리고 그 중에 적어도 내선, 장자, 서열, 장자, 계성, 서열 1, 2, 3, 4위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씩 섞겠다든지 혹은 뭐 라헬이나 혹은 빌하가 낳은 아들이 맞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잘못돼도 둘째, 셋째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보면은 뭐 그러한 식으로 이게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졌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었던 장자를 통해서 이어지는 그런 그 체제는 끝이 나고 완전히 다른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이때까지는 아직 뭐 전통적인 그 생각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내 뒤를 이을, 우리 가업을 이을, 하나님의 계약을 물려받을 그 계성서열 1, 2, 3, 4위가 다 레아 아들이고,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또 아들이 둘이나 더 있고, 그러니 뭐 이제는 레아를 박대하거나 무시할 수 없죠. 그리고 실제로 야곱이 이 레아를 이렇게 좀 찬밥 대접하고 또 라헬을 편애하고 했던 그 대가를 나중에 그 아들들을 통해서 치르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또 뒤에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그러니 이제 레아는 이 정도면 되었고, 라헬이 불쌍하잖아요. 라헬 하나도 못 낳았어요. 둘이 있는 것도 그 질파, 여종이 낳아준 아들이고 젖 한 번 못 먹여봤어요. 여인으로서 또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태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일단 아들 하나가 태어나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더 보태주셨으면 하는데 이게 맞아요. 요셉은 야샤프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더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만 더 더해 주시지.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이 정말로 딱 하나만 더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를 더하기 위해서 라헬은 자기 목숨을 바쳐야 돼요. 상고를 치르다가 베냐민을 낳자마자 죽고 맙니다. 좀 슬픈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좀 정리를 제가 한번 해봤어요.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죠, 레아가. 그 두 번째 부인은 라헬입니다. 그 다음에 녹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은 이제 여종들. 레아의 여종 질파, 라헬의 여종 빌하. 그 이들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 12입니다. 이렇게 태어났고, 그 다음에 딸 하나 있어요. 디나. 제가 특별히 황금색으로 디나를 넣어놨습니다. 이제 이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은 특히 적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리고 우리가 뭐 판관 시대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는 이 12지파 연합체로 이 이스라엘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울이 임금이 되고 또 다윗이 왕 위에 올라서 왕권을 이제 튼튼히 하고 중앙 집권을 또 이루고 하면서는 물론 12지파는 그대로 존재하고 뭐 어느 정도의 자치권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부분은 이제 중앙의 통제를 받는 그런 국가 제도가 이제 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12부족 연합체. 판관이 있잖아요. 판관이 그 왕 아니었어요. 판관은 그게 아니고 이 12지파가 각자 말하자면은 자치, 자율적인 이제 뭐 행정을 하고 이 부족과 부족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긴다든지 혹은 부족 내에서 지파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어떤 뭐 문제가 있다든지 할 경우는 판관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판관이 이제 그 재판관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적들과 싸워야 될 때 그때는 군사력을 한 대로 모아야 되잖아요. 그들을 이끌 총사령관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판관이 나서서 하곤 했죠. 그리고 이 판관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뭐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경우는 판관이 하느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전쟁을 이제 주장하고 또 병사를 소집하는데 병사들 안 보내는 지파들도 있습니다. 네가 뭐 오라 그러면 우리 가야 되나? 뭐 안 하고. 아니면 뭐 뒤늦게 다 전쟁 다 끝나는 판에 와가지고는 전리품이나 탐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판관은 왕과 같이 어떤 큰 그런 권위를 갖고 있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삼손도 판관이었잖아요. 근데 삼손이 이제 이 필리스티아인들과 갈등이 생기고 그들을 이제 학살하는 일도 벌어지면서 삼손이 도망을 옵니다. 뭐 그렇게 힘이 장사했는데 수천 명을 죽이고 왜 도망을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도망을 와요. 근데 그때 유다 지파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왕이 위기에 처했다 모두 일어나라 이게 아니고 삼손을 잡아가 넘겨줍니다. 우리가 이거 넘겨줄 테니까 우리 쳐들어오지 말아라 이래요. 그러니까 판관이라는 게 그런 정도까지였으니 이 왕정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판관 시대는 이 12지파의 연합체 이게 그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지파들 이름을 제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파들의 상징이에요 이게. 근데 상징은 이것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성경 공부 교재나를 보시다가 이건 지파 이 상징이 다른데 유다 내에도 그러니까는 이 상징이라는 것이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인데 이 지파의 이런 특성 때문에 이 지파는 이런 상징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은 그것을 상징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파를 보게 되면은 뭐 어떤 데는 상징이 이런 동물로 나오지만은 또 어떤 데는 보면 상징이 그냥 뭐 이렇게 성문으로 나온다든지 뭐 그런 경우들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뭐 저는 이제 그중에 한 가지의 이제 상징 체계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이고 아세르, 베냐민, 단, 가드, 레위, 유다, 요셉, 이스카르, 납탈리, 르우벤, 시메온, 제불룬. 근데 이게 사실은 12지파 이름일까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제 앞으로 뭐 탈출기라든지 읽어보시면 12지파 이름하고 다르죠. 왜냐? 요셉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요셉이 빠집니다.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에프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하나 빠지고 둘이 들어갔으면 13지파가 되지 않느냐. 레위 지파도 빠져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실제로 그 영토를 가지고 자치 뭐 행정을 하고 군사 뭐 또 경제 이걸 했던 지파가 아니에요. 이들은 오직 하느님만을 위해서 존재했던. 그러니까 성막에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설한 뒤에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봉사를 했던 이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하나의 어떤 영역을 가진 이들로서 뭐 이렇게 그 따로 지파로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 둘, 요 둘이 빠지고 요셉의 아들들인 에프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니까 12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스라엘 12지파 하면은 그 명단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징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일부러 제가 요것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넣었는데, 왜냐하면 요 12아들 이름하고 맞추려고 이렇게 일부러 구해 넣었어요. 자, 이제 이 라반하고 야곱 사이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제 고장, 제 고향으로 가게 저를 보내주십시오. 장인 어른의 일을 해드리고 얻은 제 아내들과 자식들을 내주시어 제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장인 어른의 일을 어떻게 해드렸는지 어른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라반이 대답하였다.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게나. 내가 점을 쳐보니 주님께서 자네 때문에 나에게 복을 내리셨더군.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내가 자네에게 주어야 할 품삯을 정해보게. 그대로 주겠네. 야곱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장인어른의 일을 어떻게 해드렸는지, 그리고 어른의 가축들이 제 밑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어른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는 장인어른의 재산이 보잘것없었지만 지금은 크게 불어났습니다. 제 발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께서는 장인어른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제는 저도 제 집안을 돌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라반이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나 하고 묻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아무것도 안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것만 해주신다면 장인어른의 양과 염소를 제가 다시 먹이며 돌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인어른의 양과 염소 사이를 두루 다니면서 얼룩지고 점 박힌 모든 양들을, 그리고 새끼 양들 가운데서 검은 것들을 모두 가려내고 염소들 가운데서도 점 박히고 얼룩진 것들을 가려내겠습니다. 이것들이 저의 품삯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정직하다는 것은 뒷날 장인어른이 저의 품삯을 확인하러 와보시면 증명될 것입니다. 제가 차지한 염소들 가운데서 얼룩지고 점 박히지 않은 것이나 새끼 양들 가운데서 검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들은 제가 훔친 것이 될 것입니다. 라반은 좋네, 자네 말대로 함세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라반은 바로 그날로 줄 쳐지고 점 박힌 순염소들을 가려내고 얼룩지고 점 박힌 암염소들과 흰 점이 있는 것들과 그리고 새끼 양들 가운데서 검은 것들을 모두 가려내어 자기 아들들에게 맡겼다. 그러고서는 야곱이 자기의 남은 양과 염소를 치는 동안 라반은 야곱을 자기에게서 사흘거리로 떼어놓았다. 야곱은 은백양나무와 편도나무와 버즘나무의 싱싱한 가지들을 꺾고 흰 줄무늬 껍질을 벗겨내어 가지의 하얀 부분이 드러나게 하였다. 그런 다음 껍질을 벗긴 가지들을 물통에, 곧 양들과 염소들이 물을 먹으러 오는 물구유에 세워 가축들이 그 가지들을 마주보게 하였다. 그런데 양들과 염소들은 물을 먹이러 와서 짝짓기를 하였다. 양들과 염소들은 그 가지들 앞에서 짝짓기를 하여 줄쳐진 것, 얼룩진 것, 점 박힌 것들을 낳았다. 야곱은 어린 양들을 골라내어 그 양들의 얼굴을 라반의 양떼 가운데에서 줄쳐진 양들과 모든 검은 양들에게로 향하게 하였다. 그러나 자기의 가축대는 따로 떼어놓아 라반의 것과 섞이지 않게 하였다. 야곱은 튼튼한 양들과 염소들이 끼리끼리 짝짓기 할 때마다 그 나뭇가지들을 볼 수 있도록 물통에 세워놓고 그 가지 앞에서 짝짓기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약한 양들과 염소들이 끼리끼리 짝짓기 할 때에는 가지들을 세우지 않았다. 그래서 약한 것들은 라반 차지가 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 차지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대단한 부자가 되어 수많은 양과 염소뿐만 아니라 여종과 남종, 낙타와 나귀들을 거느리게 되었다. 참 이걸 이렇게 읽어보면은 야, 이 욕망의 화신 두 사람, 이 무력으로 가득 찬 이 두 사람의 수싸움이
어마어마합니다. 서로 어떻게 한번 뒤통수 쳐보려고. 야, 참 이게 참 어? 이게 그냥 그냥 말이야 이렇게 그냥 아이 그래 뭐 품삯 얼마 줄까? 아이 뭐 전 별로 바라는 이렇지만은 사실 엄청난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라반이 점을 쳤다는 얘기가 나와요. 뭐 메소포타미아인에게 뭐 점을 치는 것은 뭐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뭐 오늘날도 우리 신자들도 점 보러 많이 가는데. 근데 이 점이 좀 특별한 것은 우리는 점 볼 때 미래의 일을 보러 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딸내미가 그 대학교 입학했습니까? 뭐 이런 거 보러 가잖아요. 근데 라반이 점을 친 목적은 과거의 일을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미래가 중요하지 뭐 과거는 뭐 다 지나간 거 아닌가?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과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과거를 제대로 이해해야 미래를 대비하고 뭐 과거에 어떤 비극적인 일이 있었다면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역사는 없다 뭐 그런 뭐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라반은 지금 이게 뭐가 자꾸 재산이 막 불어나오고 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러는데 이게 왜 이러지? 이걸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것 때문이라면 그건 더 잘 해야 될 것이고 그것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안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점을 쳤는데 어떤 점을 쳤는지 모르겠어요. 메소포타미아는 다양한 그 점을 치는 방식이 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점을 쳤더니 이 라반의 성공과 부와 번영이 야곱에게서 비롯된다고 하는 점괘가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철저한 유일신 사상이 강조되잖아요. 물론 성경 전체가 다 그렇진 않아요. 초기에 쓰여진 성경에는 그런 부분들이 약하고 후기로 가면서 점점점 이제 아주 절대적인 유일신 사상이 강조가 됩니다. 초기에는 뭐 좀 다신론적인 그런 배경들도 나오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유일신 사상으로 그렇게 발전을 하고 그 아주 절대적인 그런 신앙이 되어 가면서도 다른 종교라고 할까요? 다른 신들이라고 할까요? 뭐 다른 뭐 영적인 존재들이라고 할까요? 그걸 완전히 부정하지 않아요. 그것을 오히려 이 하느님의 신앙체제 안으로 끌어들이는 듯한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울이 이 다윗하고 이제 싸우게 되잖아요. 사울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나중에 비극적인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사울 가문으로 왕조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윗 가문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울 빼고 나머지 이제 전부 다윗 왕조예요. 그러니까 왕조가 사실은 두 개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하면 다윗 왕조 곧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 이렇지만은 사실은 왕조가 하나 더 있었죠. 사울 왕조가 있었죠. 그 사울이 이제 하다가 답답하니까 도대체 이게 왜 이래 되고 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당을 찾아간다고 나옵니다. 성경에. 무당을 찾아갔더니 무당이 그거 어떻게 해요? 이 무당이 하나님 믿는 무당도 아니었을 텐데 사무엘의 초혼을 합니다. 무당이 신을 만나는 방식은 두 가지거든요. 보통 유목적인 기원을 가진 무당들은요. 이 자기의 혼이 탈혼을 해서 영계를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신들을 만납니다. 유목민의 특성이죠. 다니는 거. 농경 문화의 기원을 가지는 무당들은 이 초혼을 하거나 혹은 빙의, 그러니까 신이 나를 찾아오게 하는 거예요. 농경민족의 특성이잖아요. 농경민족 앉아가지고 땅에 농사를 짓지 어디 돌아다니고 하지 않으니까. 여기 가나안 땅은 지금 농경문화란 말이죠. 이 무당은 이 사무엘의 혼을 초혼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혼령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끝났다. 이제 이러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은 점을 쳤잖아요. 그럼 이 이방신에게 쳤는 것이지. 메소포타미아의 문화니까요, 점이라는 것은. 근데 거기에서 맞는 점괘가 나오고요. 이게 전부 다 틀려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는 하느님밖에 없으니까 다른 건 다 거짓말이고 그 점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다 틀려야 되고 뭐 다른 뭐 영적인 존재도 없어야 되고 하는데 근데 성경에는 보면은 그러한 요소들도 이 흡수하는 듯한 야훼 신앙 안으로 그 분명한 것은 이제 서열을 확실히 지어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신명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느님보다 더 큰 신은 없다. 이것은 이제 그냥 하느님밖에 신이 없다라는 말로 우리가 보통을 해석하지만은 뭐 어떤 경우는 신들이 있기는 하나 하느님보다 더 클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단일신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신론은 신들이 많아요. 신들이 각자 자기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산신은 산에서 놀고 물의 신은 바다에서 노니까 서로 싸울 일 없어요. 만날 일도 없어요. 각자 자기 길 가는 거예요. 근데 단일신론은 뭔가 하면 신들이 많지만 서열이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익숙할 수도 있어요. 그 환인 천재가 있잖아요. 환웅 있고 그다음에 풍사, 운백 이런 그 신적인 존재들이잖아요. 그 서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고 신인 환인이 보내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제우스 신이라고 최고 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들은 다신론처럼 신들은 많지만 서열이 있고 최고 신이 있습니다. 이것을 단일신론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유일신론이 완전히 발달하기 이전 단계에서는 다신론도 나타나고요. 예를 들어서 이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은 라반 집안의 수호신을 훔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다신론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시편 같은 데도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신들의 무리에서 가장 높으신 분, 이런 표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보게 되면은 이 단일신론의 흔적도 있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 오랜 시간 동안 쓰여지잖아요. 쓰여지면서 이 신론이 점점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하느님이 이렇게 저렇게 계속 변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점점점 발전했다는 소리예요. 하느님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항상 똑같으신 분이고 그분의 그 존재는 변함이 없지만 우리 인간이 하느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알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지금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다 모든 것을 다 알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는 알아가고 있어요. 개개인도 태어나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늙어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계속 하느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고 우리 이 세상, 우리 교회 전체도 2000년 동안 또 구약의 백성들까지 하고 수천 년 긴 시간이지만 지금도 우리는 하느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이런 분이시다. 사실 그렇잖아요. 1000년 전 할 때 물론 이제 영성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생명 환경이라고 우리가 오늘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어떤 사목의 한 부분이나 또 신학의 한 부분을 하려 하듯이 생명 환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사회 교리 이런 부분들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그러한 하느님이다라는 우리가 이해가 발전하면서 이런 것들이 되잖아요. 그럼 하느님이 한 3000년 전에는 안 하시던 일을 새로 하기 시작했나? 그게 아니죠. 하느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이해가 발전을 하는 것이죠. 성경 안에 있는 것도 그래서 제가 성경 안에 그 신론이 그게 다양하면 그게 성경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럴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성경은 긴 시간에 걸쳐서 하느님의 백성이 당신들의 주인인 하느님께 대한 이해가 성숙되어 나가고 있는 그 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 안에서 이제 다신론적이거나 단일신론적인 배경들은 유일신론으로 이제 통합되는 과정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이제 제거되죠. 근데 어떤 부분은 통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점을 쳤는데 맞는 정답이 나온 거예요. 야곱 때문에 복받아가 그렇다. 하느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복을 내리셨는 게 이렇게 됐다는 것을 메소포타미아 신이 알려준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 복이 오고 있으니까 앞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합니다. 품삯 얼마 줄까? 근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품삯을 얼마 줄까는 뭐예요? 라반이 갑의 입장에서 도망자 신세인 을인 야곱한테 마음대로 얘기해봐. 품삯 얼마 줄까? 잘 얘기해야 된대. 이런 거였고. 그래서 결국은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 이 대답 나왔고. 근데 지금은 입장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야곱이 갑입니다. 말하자면은 야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때까지 이룬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앞에 하고 같은 질문이지만 사실은 그 뜻은 완전히 다른 질문입니다. 어우, 뭐 섭섭한 거 없었지 그동안? 내가 좀 심했나? 우리 품삯 다시 정하자. 얼마 원하노? 이제 이런 식이라고. 그래서 글로는 똑같지만 말로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로는 다르죠. 품삯 얼마 줄까? 얘기해봐. 이거 하고, 아유, 뭐 품삯이 좀 작았지? 뭐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품삯을 어떻게 정하느냐. 야곱이 좀 의외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재산의 절반을 주십시오. 뭐 이런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얼룩지고 점 박힌 양, 검은 것, 이런 것들은 돌연변이거든요. 돌연변이는 그 개체수가 작죠. 그래서 돌연변이를 보기가 우리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돌연변이들을 달라 그래요. 적어도 야곱이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재산, 그러니까 이때 재산이라 그러면 이제 가축들이 얘기했는데 주 재산이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요. 고대의 계약서가 발굴된 게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통상 20%는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일을 해줬으니까 네 품삯을 얼마 줄까 할 때 주인님 양이 100마리로 불어놨으니까 그중에 20마리 주십시오까지 요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돌연변이는 20%가 안 되죠. 돌연변이는 개체수가 굉장히 작잖아요. 몇 프로에 불과할 겁니다. 1~2%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것만 달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야곱은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뒤에 보면 이제 다 생각이 있어야 지금 내고 있어요. 근데 라반은 지독합니다. 그것도 안 주려고 그 아들들한테 빼돌려요. 그리고 이제 야곱한테 주려고 찾아봤더니 없더라. 요새는 안 태어났는 모양인데 이러려고. 이제 라반이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진짜 이게 무슨 혹부리 영감 같아요. 심술포가 이거 하나 더 달려가지고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그랬는데도 야곱이 이런데요. 야곱은 아마 지금 자기가 지금 수를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 시키는 게 안 나와요. 하느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나옵니다. 야곱 자기가 이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짝짓기 할 때, 짝짓기 철이 보통 여기서 이제 양과 염소 짝짓기 철이 6월에서 9월이거든요. 이때 이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껍질을 벗기는 겁니다. 껍질을 벗기는데 요렇게 벗겼을 것이라고 보기도 하고 아니면 요렇게 벗겼을 것이라고 보기도 하고 어느 쪽에도 큰 차이는 없어요. 말하자면 나무의 색과 흰색이 이렇게 교차해서 보이도록 만든다는 것이니까 그것을 이렇게 세워놓고 짝짓기 할 때 그것을 이렇게 보게 한다. 그랬더니 그것을 본 양들이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아닌 양들인데 그 튼튼한 양들이 짝짓기 염소들이 짝짓기 할 때만 요걸 꼽아놨는데 그러면 튼튼한 암컷과 수컷 사이에서는 튼튼한 새끼가 태어날 확률이 높죠. 근데 태어난 놈들이 전부 돌연변이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원래 있던 돌연변이는 다 빼돌렸는데 야곱은 돌연변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무슨 돌연변이 공장처럼 원래 이거 자연의 어떤 이 순리로 돌연변이는 아주 적게 태어나는데 야곱은 돌연변이를 찍어내듯이 지금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이제 야곱의 계획이었죠. 근데 정말 이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이제 고대 민간에 보면은 이런 주술적인 이 생각들이 많습니다. 오늘날까지도요. 서양에는 우리가 서양은 선진국이니까 미신도 없고 없겠지 하지만 전 불란서에 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미신적인지. 사람은 다 미신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어떤 끌림이 있나 봐요. 선진국이고 후진국이 없습니다. 그런 데서는. 그래서 서양에는 오늘날에도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임신을 하면은 임산부가 옷 입는 색깔을 따집니다.
어떤 색을 입느냐에 따라서 태어나는 아기의 성별이 결정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요새 젊은 사람들은 잘 안 하겠지만 아직도 이제 연세 있는 분들은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야 뭐 병원에 쪼르륵 쫓아가고 뭐 말씀해 주세요. 뭐 요새 뭐라고 물어야 돼요. 뭐 남자 여자 물으면 불법이고 뭐 뭘 준비해야 될까요? 뭐 이래 물어야 되는 거지. 인형을 준비해야 될까요? 뭐 자동차를 준비해야 될까요? 근데 아직도 서양에는 그 옆에 있는 분들 중에는 임산부의 옷 색깔이 아이의 성별을 결정한다고 그렇게 믿는 게 있어요. 수천 년 전에는 더 했겠죠. 야곱도 그러한 어떤 하나의 그 미신적인, 주술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래 됐을까요? 야곱이 이거 꼽아나가 그래 됐을까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참된 신앙하고는 어긋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기 때문에 된 거지, 이 나무 짝대기 꼽아놓고 했다고 그래 된 것은 아니죠. 아직까지 이 야곱은 하느님에게 의지하는, 그렇잖아요. 아버지 이삭은 레베카가 아이를 못 낳았을 때 레베카와 함께 손잡고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뭐 야곱이 기도했다는 거 지금 읽어본 기억이 있으세요, 지금까지? 베텔에서 지 정말 아쉬울 때 그거 했는 거 말고 일단 아이고 요가 살았다. 여기서 이제 뭐 결혼도 하고 그래. 돈 벌어가 빨리 집에 가야지 하고. 지금 이 결혼 생활에서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께 청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러주셨다. 한 번도 없잖아요, 지금. 지금 야곱은 자기 일을 그냥 하고 있어요. 자기 계획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에 차 있습니다.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머리가 좋아. 나는 힘도 세고. 난 능력이 있어. 그래서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자기가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하느님은 그와 관계없이 하느님이 일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복을 내리겠다고. 야곱이 하는 일이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무슨 나무 짝대 꽂아놓고 앉아 무슨 무당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하느님한테 청해야죠. 주님,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정의의 하느님이시지 않습니까? 저에게 정의를 보여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나무 가지고 내가 도인별이 만들어야지. 이러고 있어요. 야곱은 아직까지 하느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하느님을 찾게 되죠. 그리고 하느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의 회심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을 때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뒤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인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뭐 거듭나고 어떻게 보면 좀 성인들의 그런 이야기들, 일화들 듣고 하면은 한 번에 뭐 정말 칼로 잘라내듯이 그냥 다른 인물이 되고, 프란치스코 성인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좀 이렇게 자책을 많이 하게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모자라는가 싶고 하지만은 그런 회심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야곱은 평생에 걸쳐서 회개를 해나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은 모두가 똑같지 않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는 회개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바로 야곱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 나뭇가지 꼽아놨다고 그 도레미를 태어나는 거는 유전학적으로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제 복을 내려주신 그 결과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제 양이에요. 우리가 양 이러면은 하얀색 양을 생각하잖아요. 양털처럼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양털처럼 희게. 그런데 양털이 어때요? 새까매요. 이게 돌연변입니다. 이런 양을 우리가 본 적이 없죠. 아마 뭐 제가 이 사진 보여드리기 전에 어디서 보신 적 잘 없을 거예요. 왜냐? 아주 개체수가 적거든요. 돌연변이는. 네, 돌연변입니다. 염소. 이거 제가 염소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무슨 저기 개인가 싶었죠. 개 왜 얼룩덜룩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염소 우리 하면은 새까만 염소. 좀 그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돌연변입니다. 이런 게 존재를 해요. 지금도. 그런데 개체수가 적습니다. 이 돌연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오늘 강의를
2021년도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는데, 우리가 올 적어도 상반기는 이 야곱과 그리고 요셉과 함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인물 살펴보면서 야곱하고 아들인 요셉하고는 아주 결이 달라요. 아주 결이 다른데 그 두 인물 모두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평범한 우리의 모습을 많이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은 뭐 엘리야라든지 이런 인물들은 그냥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야 되는 그런 분들 같아요. 감히 뭐 범접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내하고는 원래 다른 분, 내하고 사는 세상이 다른 분. 그래서 저 좀 어떻게 닮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조차도 잘 들게 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이 야곱과 이 요셉 우리 성조들은 상당히 저는 인간적인 냄새가 물씬 나고 또 그들의 그 좌충우돌 또 실수 그것 때문에 또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또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때로는 묵묵히 지켜보시면서 또 때로는 회초리 들기도 하시면서 결국은 당신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곳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의 관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올 상반기에는 적어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2021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